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됩니다.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 같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불쌍한 거지였어요. 거지.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한술 두술 얻어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어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여 거지 노릇을 하고 또 육신적으로는 병이 들어서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우연찮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변화를 받아요. 두 가지. 첫째는 육신적인 변화가 왔어요. 육신적인 변화.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육신적인 변화. 우리 가운데는 맹인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우리를 비유한다면 우리가 육신에 질병이 있다, 또 몸이 약하다,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아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첫째는 육신적인 구원을 받았다, 또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다. 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참 병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병에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말할 것 없이 병원에 가야지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의료보험이 참 잘 돼 있어요. 제가 미국도 가끔 가봅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가보면 미국도 물론 참 의술이 좋지요. 그런데 특히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의료보험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보험수가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험료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작아요. 약해요. 그러지만 수많은 병을 고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는 건 당연히 쌉니다. 또 약국에 가서 좋은 약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병원의 의술이 좋고 약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또 설사 의사들도 그래요. 우리가 병에 들었을 때 그 병을 완치시킨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의술로 고치고 약으로 고치는 것이지만 사실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 병을 중단시키는 것이고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줄 뿐이지 우리의 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우리가 병에 들면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는 건 당연히 쌉니다. 또 우리가 병에 들면 어떻게 해요? 운동요법, 운동으로 고치기도 하고 또 식이요법, 음식으로 고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련을 통해서 고치는 등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병을 완전히 치료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집회 와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인체 별거 아니지요. 근데 사실은 연구해 보면 지구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구의 축소판이 우리 인체라는 거예요. 인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
마치 지구의 축소판처럼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인체를 우리가 완전히 고친다, 약으로 또 의술로 아니면 운동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병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나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보약을 많이 잡수시면 돼요. 보약. 그럼 그 보약은 한약이냐 양약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은 보약이 3개가 나와요. 3개. 3가지. 첫째는 잠언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악을 떠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이것이 내 몸에 보약이 돼서 내 골수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게 누가 한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몸은 지구의 축소판이라고. 어마어마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이 인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네가 여호와를 잘 경외해라. 그리고 악을 떠나라. 그러면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약이 또 있어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의 달거니와 내 뼈에 양약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선한 말이 뭘까요? 악한 말이 또 뭐예요? 악한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나쁜 말이에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을 헐뜯고 남을 욕하고 남을 저주하고 이런 말은 다 악한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단순히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내 몸을 해코치는 독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말이 뭐예요? 선한 말. 선한 말,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말들이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서도 그 말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뼈와 골수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들이 돈 안 든다고 함부로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이 악한 말이면 상대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대편에게 손해를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이 곧 나에게도 해를 주고 독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선한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또 남을 위로해주는 말 얼마나 좋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70문도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먼저 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줘라. 그러면 네가 빈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면 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어디로 간다? 너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절대적으로 남에게 위로해주고 또 평안을 빌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좀 선한 말을 많이 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저는 지금 80이 넘어 벌써 결혼 생활이 55년이 됐습니다만서도 아직도 부부간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내놓고 사면 참 웃기지도 않지요. 왜 그 말을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야. 왜 그 말을 그렇게 했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선한 말을 많이 해서 상대편에게 좋고 내게 좋고, 상대편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건강이 되어지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약이라는 거야. 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또 하나의 보약이 나오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마음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멋이 뭡니까? 슬플 때 울고, 문제 생길 때 근심하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재주야. 우리 믿는 사람은 슬프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나 그냥 마음에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멋이고, 또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는 거야. 뭐 웃음 철학을 말하는 분들 더러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웃어도 내 몸에 유익하다, 뭐 그런 얘기하는 그 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웃을 때 내 몸 안에 엔돌핀이 생겨서 내 몸 안에 많은 좋지 못한 세균들을 물리치고 또 막아버리고 어떤 건 치료해주는 이런 엔돌핀이 생긴다는 거야. 또 T인파고 면역성이 생기고 말이야. 멜라토닌,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웃을 때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 새 보약, 새 첩식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첫째는 뭐가 보약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보약이다. 두 번째는 뭐가 보약이다? 선한 말 하는 것이 보약이다. 세 번째는 뭐가 보약이다? 기쁘게 사는 것이 보약이다. 그런 보약을 많이 잡수셔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들이 몸 관리만 잘하면요 120세는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죽는 분들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좀 성경 말씀대로 보약을 드시면서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빨리 죽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뭐 빨리 오래 사는 것이 크게 복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 다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 부디 우리 육신의 질병, 육신의 장애 다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먹고? 이 보약 새 첩을 잡수시고. 왜 아멘이 없어? 더 크게 아멘. 그리고 나의 몸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냐? 만병의 대의사 예수님이신 걸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이 다 고쳐요. 주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업이 있지요. 3가지 사업. 첫째는 가르치시는 일, 두 번째로는 전파하는 일, 세 번째 뭘까요?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야.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건 당연히 하실 일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업 가운데 3대 사업 가운데 한 가지가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고치는 일.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치는 일 주님이 하셨어.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3대 목적이 있어요. 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3대 목적 뭘까요? 첫째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대속의 사건, 대속.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값으로 하나님께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셨다 이거야. 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요. 뭐 당연한 일이지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니 너와 나와의 평화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감사 아닙니까? 근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세 번째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속의 사건이요, 화평의 사건이요. 세 번째가 뭘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와!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업 가운데 하나가 고치는 일이요, 그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목적 중 하나가 고치는 일이라. 이거 고치는 일. 다시 말하면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상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이 120살 살면 좋지요. 그러나 그 기간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얼마를 살든지 간에 건강하게 사셔야 돼. 건강하게. 내 몸이 아프면 내가 고생하는 건 말할 거 없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짐을 져주잖아요.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얼마나 짐을 많이 지어줍니까? 이것 이제 앞으로는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걱정이지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요, 우리나라가 늙은이는 많고 젊은이는 없대. 출산율이 적어서. 어떻게 살아 이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언제까지 연장시켜 주실는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도 큰 소리치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주신 보약 세첩을 자주 드시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매일 새벽마다 전신갑주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오늘 우리들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두 발은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전신갑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한번 하세요. 꼭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 영생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또 가슴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의의 흉패를 붙이고 의롭게 사세요. 살게 해주세요.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성도들 이 의가 상실됐어요. 의가 발음이 없어요. 발음 거짓말을 잘해. 아까 여기 오다가서 내가 방송을 들으면서 기가 막힌 얘기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치인들이래. 나도 동의해. 진짜 정치인들 너무너무 거짓말 잘해. 두 번째가 누구냐? 이거 설마. 두 번째가 목사님들이래. 성직자들이 거짓말을 잘한대. 그 어떤 님이 그 아나운서인지 모르게 막 싸우고 싶은데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목사들이 거짓말 잘하긴 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세 번째가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 방송에 KBS의 방송에 라디오에 그게 나왔어요. 그 말 들었을 때에 이것이 세상 방송 라디오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살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성도들의 말 한마디는 신용 보증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보증수표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늘 저는 하나님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의의 흉패를 붙이고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허리에는 또 하나님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는 두 가지예요.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말씀의 띠, 예수의 띠를 띠고 언제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 복음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길에 가거나 여행을 하다거나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좀 전도할 수 있는 무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해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가지가색의 유혹과 시련과 세상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해달라고 매일 전신갑주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영적인 전신갑주. 그 육신의 전신갑주. 하나님 제 머리를 튼튼하게 해주세요. 두뇌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요즘 나이 먹은 사람 가운데 40% 이상이 치매 현상에 걸린다는데 죽을 때까지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목구비 건강하게 하시고,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젊었을 때의 그 눈은 아니라도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귀가 잘 들리게 해주시고. 제가 좀 약간 가는 귀가 먹어지더라고, 나이 먹으니까. 그 남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잘 들리게 해주시고, 냄새 맡게 하시고, 입맛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목구비에서 기도해요, 매일같이. 그리고 가슴을 위해서 육신의 전신갑주. 이 가슴에는 폐, 신장, 간, 심장 이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 튼튼하게 해주세요. 암세포 침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와도 주님의 피로 완전히 씻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폐, 허리 튼튼하게 하시고, 나이 먹으면 허리 디스크, 허리가 약해져서 힘들어하는데 허리 힘이 있게 하시고, 또 오장육부, 여기 여러 가지 대장, 소장, 간장, 십이지장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두 발을 위해서 무릎 관절, 또 발목 관절 생기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어떤 의술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무릎과 발목 칼대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 늘 기도합니다. 두 손 두 발 건강해서, 두 손도 건강해서 수전증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 손으로 남을 돕는 손이 될지라도, 죽을 때까지 집안일을 하고 살림을 하고 설거지를 할지라도 절대로 이 손이 수전증 걸리지 않게 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거 좋게 생각한다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한번 실천하세요. 실천하세요. 그래서 그런지가 아니라 사실인 것 같아. 제가 지금 나이가 82살입니다만 새벽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당뇨, 고혈압, 뭐 고혈질 아무것도 없어요. 늘 건강해요. 왜? 보약 먹지. 하나님이 주신 보약 먹지. 또 전신갑주 기도하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또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건강해요. 아직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건강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3대 사업 가운데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건 영적인 일이에요. 고치는 일은 육신의 일이에요. 그가 십자가상에 죽으신 것, 우리의 대속, 우리를 평화롭게,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치유하시는 것은 또 육신적인 일이거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 문제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애를 가진 자도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저 자신도 체험했지만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받고 또 함께 기도하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디스크 환자, 폐결핵 환자, 또 요도 결석증 환자, 암 환자, 피부병 환자, 병원에서 도저히 치료가 될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참 소경이에요. 소경. 그런데 눈이 떠졌단 말이죠.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가능할 줄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육신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경제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구원. 길거리에 앉아서 남의 손에 의지하고 구걸해 먹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떠진과 동시에 거지 신세를 면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뭐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지만 성빈, 성부 두 단어가 있어요. 성빈, 거룩할 성자, 가난빈자 하는 성빈, 또 성부, 거룩할 성자에 부자 부자 쓰는 성부. 나는 우리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빈이 안 될 바이면 성부가 되라, 이 부탁을 하고 싶어요. 성빈, 거룩한 가난뱅이, 이게 성빈이에요. 가난하기는 가난한데 거룩한 가난뱅이. 그럼 누가 성빈이냐? 예수님이 성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천하를 움켜쥐고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성빈입니다. 그게 성빈. 지금도 성빈이 있어요. 저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성빈이라고 난 봐요. 물론 어떤 분은 힘이 없고 모자라서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충분히 자격을 갖췄는데,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영성도 있고, 그런데도 농어촌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데리고 모시고서 목회하면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나는 이 영혼들이 불쌍해서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게 성빈이에요. 때려치우고 밖에 나가서 택시 운전해도 그보다는 낫게 살 수 있고, 요즘 시급이 얼마입니까? 시급이 거의 한 10,000원 되지 않아?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서 아니면 어디 노동판에서 일을 해도 한 달이면 300만 원, 400만 원을 벌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큰 농어촌께서 고생하면서 끝까지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은 성빈이요, 성빈. 그게 성빈입니다. 해외 선교지에 가보면 성빈들이 들어있어요. 서울의대를 나온 분, 연대의대를 나온 분, 이런 분들이 막 미모지에 가가지고서 그 불쌍한 그 아프리카인들, 또 저 아주 그냥 아시아인들,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저 오지에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또 도와주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성빈이요, 성빈. 그런 성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라기는 성빈이 되지 않을 바이면 뭐가 되느냐?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어다. 그는 원래 부요한 자이시나.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부요한 자십니다. 부요한 자이시나 너희를 인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했어요. 그건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나 권세로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서 너희를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죄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살고 있는 세상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이 가난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당신은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너희를 인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난을 그분이 짊어졌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너희의 가난을 내가 짊어졌으니까, 내가 대신 했으니까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는 부욕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가난을 짊어졌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살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거 짊어졌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요하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어떤 등신 같은 신자들은요, 아이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그게 덕이라나
아름다움이라나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쉬운 예를 들어볼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어렵게 살 때 당신 목구멍, 당신 몸만 생각하면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그냥 먹고 입고 살 수 있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당신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고 당신은 굶주렸고, 당신은 입을 수 있는데 안 입고 당신은 헐벗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소원이 뭐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헐벗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굶주렸지만 너희들은 잘 커서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 되라 하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어떤 등신 같은 아들놈이 우리 엄마 아빠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나도 엄마 아빠처럼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지랄하고 있으면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가 있어? 나는 가난하게 살고 나는 헐벗었지만 너희들은 좀 배부르고 너희들은 잘 입고 좋은 사람 되라고 당신이 희생해 줬는데, 그도 똑같이 가난하게 살면 그 부모님이 마음이 찢어지지 아프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가난을 짊어졌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값으로 저주받을 걸 내가 대신 징계받고 고통당했으니, 너희들의 가난을 내가 짊어졌으니 너희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부자로 살아야 돼. 근데 세상 부자처럼 살지 말고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라는, 거룩한 부자. 부자 돼서 내 배때기만 채우고 내 몸만 치장하지 마시고 내 집만 그저 으르르하게 만들지 마시고 멋있게 쓰라는 거야. 참 우리 교단에, 저는 성결교 목사입니다만 참 훌륭한 분이 한 분 소개하고 싶으면 신길 성결교의 박성철 장로라고 있어요. 신혼에베넷을, 아주 유명한 의류 업계의 한국의 1인자입니다. 그분이 저 목포 앞에 신안 사람이에요. 아주 가난하게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굉장한 기업인이 됐어요. 아마 의류 업계에서는 그분이 한국의 제1인자가 될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분이 봉사한 거 일일이 다 말 못해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막 참 어마어마하게 큰 한 2,000평 대지구에 교회를 새롭게 지어가지고 우리 교단 총회라든지 어지간 큰 행사는 그 교회에서 다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원래 대지가 400평이요 400평. 그런데 저 박성철 장로가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집들을 사가지고 이름 없이 교회에다 헌납하고, 이름 없이 헌납하고 한 20채 정도를 집을 샀는데 그 중에서 12채를 그분이 사서 바치고 그리고 절대로 교회 광고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진짜 성부도만 성부야. 너무너무 멋있어.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 할 때 그분이 서울신학대 강단에 보면 세종회관에 있는 어마어마한 전자 오간이 있어요. 그걸 그분이 해놨어요. 참 대단해요. 지금도 뭐 어마하게 사업이 잘 됩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면 기가 막힐 정도예요. 기가 막힐 정도. 세상에 이 기업을 한 대단한 회장님의 집이 이게 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서민적이고, 뭐 소파라든지 침대나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깜짝 놀랄 정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매주 금요일 여름 반드시 나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 그 전도만 하지 자신이 양육을 못하니까 그 부인 송 장로가 또 양육을 시켜요. 이야, 정말 저분은 천국에 가면은 상 많이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성공단에 가보면 신혼 에베네셀의 그 기업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갔다 와봤어요. 그게 바로 성부요, 성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멋있게 쓰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해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얻고, 구원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 다음에 꼴을 얻으리라, 육신의 양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꼴도 주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생명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 다음에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있는 사람 부자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적인 원리로는 간단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 잘하면 됩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래요. 너희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개미가 뭡니까? 개미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부지런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개미와 배짱 얘기 잘 아시죠? 열심히 일을 해요. 막 땀방울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해요. 또 개미는 뭐예요? 저축이에요.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곳간에 싹싹 쌓아놓잖아요.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거예요.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불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라 이거예요. 그럼 부자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내놓으라 하는 갑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그 사람들 과거사를 들어보면요, 참 배고픈 때가 많았었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운이 좋아서 탁창 맞아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대표적으로 정주영 씨 같은 사람, 현대그룹의 회장인 정주영 씨 같은 분은요, 그 일기책을 읽어보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평생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회사에 출근은 언제나 제 1등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나가고 그렇게 부지런하니까 그러면서 저축을 하고, 물론 특별한 경우입니다만서도 어쨌든 우리가 가난을 벗어버리고 부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저축하고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한다고 되는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수명, 오래 사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 해서,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에 장수와 부귀가 있다 이거예요. 잠언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부귀가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부귀가 내게 있고 그 부귀가 오래 가도록 역사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귀는 왔는데 그것이 오래 가야지 새 나가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부귀가 내고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니라. 그 재물이 오래 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와 귀만 주시고 근심은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부귀, 재물이 많이 들어와도 집안에 근심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오히려 이 들어왔던 부귀 때문에 가정이 화가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부부간에 이혼하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에다가 동시에 근심이 내게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근심이. 아멘이십니까? 그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소개돼요. 야베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세요. 또 하나님, 나에게 땅을 넓혀주세요. 나에게 재물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땅을 넓혀주세요. 그러나 근심은 제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물과 넓어지는 것도 좋지만 화와 근심, 환난, 근심이 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는 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하나님. 아멘.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다시 정리합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시고, 그러나 내 힘, 내 능력으로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한다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부귀 영화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동업을 하시면 반드시 부와 귀가 여러분에게 올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이 오래가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근심과 환난은 없어지고 야베스가 받은 그 축복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과 근심은 없어지는 알짜배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바디메오처럼 육신적으로 구원받아 건강해지고 재정적으로 구원받아 풍성해지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육신적인 구원과 경제적인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3-4가지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연히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앉았는데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예수를 만난 것이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건 단순히 예수를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사동행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최고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하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 네가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두드리시는 건 예수님이시지만 마음을 여는 건 납니다. 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네가 열면, 우리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머리에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언제든지 예수 중심으로 살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꿔놓으시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바꿔놓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봤자 도토리 기적이지.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능력이 있으면 몇 푼어치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그분의 절대적인 지혜와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까 우리 박성철 장로 얘기했습니다만서도 그분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나미 153 알지요? 모나미 153 볼펜. 그분을 회장이 누구냐면 송삼석이라고는 회장님이에요. 이분이 참 어렵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이거에도 망하고 저거에도 망하고 안 돼 망해. 교회 다니면서 사업은 안 돼.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가 나오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그랬지 예수님을 내 사장님으로 내 회장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사장하고 내가 회장을 했구나. 그러니 내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내가 능력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난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사장님으로 모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설업도 해보고 무슨 무역도 해보고 별게 안 되는데 뭘 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볼펜 만드는 그런 기술이나 뭘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볼펜을 만들 때에 네가 153이라고 써라. 153. 그 153이 뭡니까? 153이 뭡니까? 153이 뭐예요, 여러분? 153이 하나 더하기 다섯 하면 6이고 거기다 셋을 보태면 9이면 화투 칠 때에 9 나오면 그건 돈 많이 벌지. 그렇잖아? 9이면 최고 아니야. 그건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화투 쳐가지고 돈 벌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뭐야?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다시 티베리아 바다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던졌더니 거기서 고기가 나왔는데 153마리가 나왔단 말이야. 바로 그거구나. 바로 그거구나.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회장으로 주님 사장을 모시고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서
옆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기를 끌어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모나미 153, 모나미 153 그걸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써놨어요. 지금까지 이분이 몇 자루를 팔았냐면요, 35억 자루를 팔았어요. 35억 자루. 이야, 별로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지금 지구촌 인구가 70, 현재는 지금 한 4억쯤 됐는데, 요걸 한 데는 그 당시 지구 인구가 70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지구촌의 인구 가운데 2분의 1이 모나미 볼펜 한 자루씩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 돈을 안 벌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진짜 유명한 송삼석 회장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랜드 회장이 누구예요? 이랜드 회장이 누구냐면 박성수 장로예요. 그분이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대 앞에서 니아가르에다가 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던 분이에요. 그래서 경찰들이 오면 도망다니고 뺏기면 또 그냥 사정사정에 다시 찾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헤매던 바로 그분이 박성수 회장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아주 신앙생활 잘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분은 세무서에서 표창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왜? 세금을 가장 성실하게 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지금 오늘 회사 하는 사람들이요, 세금 안 내려고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동원합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양심적으로 세금을, 회사 경영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세금을 세무서에서 내라는 대로 내면은 사업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금을 철저히 낸다. 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겠다. 그러니까 그분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말할 거 없고, 국가에 내는 세금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업하고 잘 되는 건 정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있겠냐 해서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대 앞에서 니아가를 가지고서 장사하면서 경찰들이 말하면 도망대 이래던 사람이,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기업이 43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인. 그분이 스로건이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나의 회장님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그래요. 회사에서 나보고 회장이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분은 회장이란 말을 안 씁니다. 43개의 기업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회장이란 말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사장님. 회장님은 뭐예요? 회장님은 저분이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회장님이시지 내가 회장이 아니다. 나는 그분 밑에서 녹을 먹는 사장에 불과하다. 그렇게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현재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십수년 전에 은퇴했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던 데는 저 북가자동 정가 성결교회라고, 그곳에서 내가 47년을 목회했어요. 한 교회에서 47년을 목회하니까요, 성도들의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보이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3대, 4대, 5대까지 쭉 내려다봐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손주들이 교회 다녔는데 세월이 흐르고 30몇 년, 40몇 년이 지나가니까 이 손주 새끼들이 할아버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손주, 또 그 밑에 아들, 딸, 그 밑에 이렇게 또 손주들 보니까 어떤 가정은 3대, 4대, 5대를 쭉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나는 거기서 결론을 얻은 게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후손이 잘 되더라. 어렵게, 여러분 북가자동이 어디입니까? 모래내 아시지요? 모래내가 옛날에 한강변에서 꺼적대기 치고 사는 수재민과 화재민들을 몰아쳐는 데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그래서 이장식 그 위에다 가서 천막 치고 아니면 뭐 가마니 떼기 치고 이러고서 연탄 하나 가지고 온실과탕 먹고 살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 있는 데서 개척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 밑바닥부터 내가 알지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래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물장사하고 마대끈 풀고 그냥 뭐 스폰서 장사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11조 바치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던 그분들이 당대에 잘된 사람은 별로였는데 1대, 2대, 3, 4대 내려가면서 그 후손들 가운데서 뭐 한국의 재벌까지는 아니라도 기업인들이 나오고 그 후손들 가운데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나는 그걸 보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운명이 바꿔진 것 마냥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예수 잘 만나면 운명이 바꿔지는 육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변화도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목회 선상에서 보고 느꼈던 또 내가 믿는 바를 여러분에게 증언한 겁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예수를 잘 모이세요. 절대로 예수님은 내 문을 막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열면 내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건성으로가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몇 장 부를까요? 자, 96장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96장 아니 95장 96장도 좋기는 좋은데 그냥 96장 불러요. 예수님은 누구신가?